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1절하고 사도행전 9장 4절 6절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쿰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사울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단어 일어나라 라는 히브리어 쿰과 일어나서 라는 헬라어 아나스테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지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0장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시점에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앞장을 서라는 말씀이지요. 모세는 혈기왕성하던 40대에 실패했습니다.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 살며 나는 이렇게 끝이로구나 절망에 익숙해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80세는 누구보다 부활이 필요한 죽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화려한 과거도 가슴 뛰던 꿈도 이미 다 끝나버린 죽음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지치고 무너진 한 사람의 정직한 자기 인식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꺾여버린 채 자포자기한 삶을 받아들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시면요.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크입니다. 걷다, 나아가다, 이동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할라크라는 동사의 명령형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만 주저하고 그만 재보고 지금 당장 움직이라는 행동의 시작과 움직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는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또 한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겨 춤추며 떠들고 방탕하게 행동했습니다.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는 산 아래의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고 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모세의 개인의 분노와 절망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극적으로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앞에서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백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아마 이런 깊은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이미 한 번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죽였고 왕자의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인생을 마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다시 그 길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의 입장이나 고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 데에만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지도자로서 깊은 무력감과 책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이나 후나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백성들을 상대하며 점점 지쳐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극심한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리더로서의 사명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섰지만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뵐 면목도, 자신을 마주할 용기도,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성과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백성보다 먼저 가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 일어나라, 가라, 백성들 앞에서가 됩니다. 두 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는 거지요.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이 쿰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고,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사용하신 달리다 쿰에서도 이 쿰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쿰은 히브리어 단어고 신약 성경의 쿰은 아람어 단어지만 이 둘은 셈족 계열의 말로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쿰, 이 말은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백성들 앞에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파네 하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백성들 앞에 서라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자리로 다시 서라는 회복의 명령이에요. 백성들이 불순종에 절망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 앞에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니시바티라는 단어인데 내가 맹세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데 열심히신지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스스로 맺으신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그 백성을 다시 받아주신 것이고 모세를 또한 다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또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 언약에는 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법적이라는 건 뭐예요? 꼭 지켜야 되고 안 그러면 어떤 징계가 따르거나 뭐 이러잖아요. 이 성격으로 인해서 비록 인간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자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 언약을 유지시키시고 이뤄나가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도자로서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모세와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무력함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9장 4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믿음의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장면입니다. 4절을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이 사건은 사울 곧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까지 옳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져 라는 말은 헬라어로 패손이에요. 넘어지다, 쓰러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피토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이것도 단순히 넘어지는 동작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것이지요. 나는 알아, 내가 오라 라고 붙들고 있던 사울의 모든 종교적 확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산산이 부수어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불러옵니다. 사울은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의 빛 앞에 섰을 때 진짜 진리 앞에서 엎드러졌고 자신의 무지와 거짓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은 사울과 대화를 하십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나스테티입니다. 이 단어는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아나스타시스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일어나라 하신 이 명령은 단순히 땅에서 몸을 일으키라는 지시가 아니라 무너진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부활과 같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났을 때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진리의 빛을 보고 있다고 확신하던 그가 정작 참된 진리의 빛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은 오히려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눈이 먼 채 사흘 동안 죽음과 같은 그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전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전에 영적인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라, 아나스테티라는 명령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좌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경험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일어나라 라는 히브리어 쿰이라는 명령이 신약에서 사울에게는 아나스테티로 이어지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절망 속에서 무너지고 엎드러진 인생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만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셨더라면 우리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로 남을 것이고 우리의 좌절은 죽음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과 아픔,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여러 가지 중단과 실패가 결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상처만 남으셨나요? 사명에 흐려져서 길을 잃으셨나요? 너무 지쳐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죽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경제이든 관계이든 건강이든 꿈이든 사명이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꺾인 세월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준비의 시간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여 숨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무덤의 돌을 마침내 굴려내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던 수많은 목소리 대신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다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실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요. 회복시키시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서 가장 가치 있는 길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덤가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던 마음의 지팡이들을 이제 다시 붙드십시오. 부활의 생명은 생각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2026년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며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